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큰 제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고요. 다섯 번째 주제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다라는 제목. 지난주 말씀을 전하다 끝나질 못했는데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말씀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셔서도 또 그 전에도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성경이 모세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글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게 아니라 예언했던 거죠. 증언했던 그 내용과 사도들이 전했던, 다른 건 뭐냐면 선지자들은 예언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이것만 이루어졌지만 전달만 됐지만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는 그 약속했던 그것이 실제로 그 약속의 내용, 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실제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됐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물론 예수님이셨죠. 그 첫 번째 예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원래 본체가 이제 사람으로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오순절부터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최초의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아들이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았어요. 먼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는 단지 어떤 외적인 표적 이런 것 이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주어진 최초로 생명을 얻게 되는 성령의 역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과 구원과 성령 세례가 성령 받는 것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에서. 물론 은사나 이런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는데 성령의 인침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이 성령님이 인치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인을 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해놓고도 이게 맞나? 성경을 물론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전한 건 아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몇 분 목사님들의 설교 똑같이 말씀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라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생명.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오늘 보겠지만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은 뭐와 관련된가 하면 어떤 약속이라고 해서 약속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약속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의가 있고, 그 다음 할례후에, 그 다음에 할례후에 그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러면 이제 좀 단어의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도 아들을 통하여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하나를 말했지만은 표현의 방식이 좀 달랐어요. 다르게 표현했지만 똑같은 하나를 말씀했고, 또 공통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라고 해서, 약속이 복음. 어떤 약속이 복음이라고 이 사도들이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약속. 물론 그 약속에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약속이죠. 그죠? 근데 이 약속은 어떤 객관적인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이 자체가, 이것을 그냥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짜 약속이 복음이고, 이 진짜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중보, 복음의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중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13장에서 그렇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때는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이는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가 아무개가 얘기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당연히 그 믿어지고, 이 약속 복음이 정말 믿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양은 내 음성을 듣는댔잖아요. 그죠? 물론 궁극적으로 주님이 내 양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생명, 그 사랑과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음성을 듣는 건데, 그 이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이 나타나기 이전에 내 양은 누가 내 양이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오늘 누구만 구원한다고 했죠? 자기 백성만 구원한댔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자기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이 약속을 믿는 자예요. 로마서 9장 6절, 8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오직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약속,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 영들이 하나님께로 온 영인지 아닌지를 뭘 통해서 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양인 가장 명백한 증거는 뭐냐? 저 1차 증거는 뭐냐면 이 복음,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했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보내셨구나.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이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서 이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것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구나. 죄는 또 뭐가 죄라고 했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의 모든 사역을 했던, 가끔씩 예루살렘에 올라가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죄하고는 대부분 3년 이상을 가장 큰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 일도 하지만 주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관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응?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죠. 그리고 누구요?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그 계시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약속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주려고 해요. 의를. 근데 사람들이 이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의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의라고. 마음이 가난한 자. 사도 바울이 모자랄 게 없이 정말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없는 자죠. 사도 바울이 오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가난한 것도 뭡니까? 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요? 그래서 의는 어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댔죠. 그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모두에게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물론 자기 백성이 딱 정해진 거,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주님이 이런 마음의 상태로 구한 자에게 다 주셔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서 3장에서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요, 오직 하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의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교인들을 향한 편지.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썼죠. 왜? 여러분, 이 믿음을 받았어도 그렇지만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죠? 사실은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우리도 지켜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뭐 그 말이지만 바울이 그 믿음을, 사도 바울도 평생 사역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는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그 믿음에 관한 다른 내용들이 있겠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도에 처벌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도에 처벌을 뭐라고 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을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조상들도 그렇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와 부활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뭐예요? 이 부활을 안 믿어서거나 부활을 얻는 데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 복음이 아닌 다른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방편을 가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때도 이 다른 그 복음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평생 그거하고 싸웠다고요. 그거. 그래서 본인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 이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 믿음이 뭔 믿음일까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해가지고 이만큼 이따만한 복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따하게 승진이다. 그런 믿음 말고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복음의 통로지 그게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요. 복은 오직 하나예요. 갈라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으로 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고 복은 뭐예요? 예. 한마디로 그 말씀에서 복음과 복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데 그 복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 복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면 했던 것처럼 그 삶을 살게 하는 그게 복이라고. 그게 복. 그렇게 살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삶이 힘듭니까? 이 복이 없어서 그래요. 이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 믿으면서 인간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으로 뭐 하나 싼 거 더 이뤄보려고. 이러면 이 복음 안에는 인간의 욕심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말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 교인들 향해서도 내가 감사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 믿음. 여러분 그런 면에 볼 때 사도 바울 그 시대와 이 시대에 비교해 볼 때 너무 이 시대는 그 복음이 가려졌어요. 다른 믿음을 내요. 다른 믿음. 요거 빼놓고서 제일 중요한 이거 하나 빼고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 구원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그 개념이 그 자체가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이런 것에만 이런 생각만 했지. 근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의도 뜻의가 아니에요. 의로울 의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 하나.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그 똑같은 의라고요. 그거를 구하라고 해요. 이 복음은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 의에 대한 약속이 복음, 약속. 어쨌든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면 사도들은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이 복음이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만 해서도 이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승천하셔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 사함 받는 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경에 약속했던 것처럼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나타나신 분은 눈에 안 보이게 오시는 거예요. 이거 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본다고 했어요. 그 재림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말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지만 정말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1차적으로 지금 육신을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 약속이. 그래서 천국은 죽어도, 이 시대는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누가 천국 가요?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저기 하늘에는, 여러분 하늘에 가면 또 하늘에 또 하늘, 예, 깜깜하죠. 별말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기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표현하죠. 그 아들이라고, 그 아들. 그 아들이 사랑의 아들. 두 번째 나타나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랑의 아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즘 보겠지만은, 요한복음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영이 거할 처소.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렸잖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예,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으면 양이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아직은 좀 일단은 이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 이 약속.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똑같은 하나입니다. 거듭나는 것, 우위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표현보다 사실은 우위로부터 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우위로부터 난다, 이것을 또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노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게인이라는 뜻이 있고 우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두 번째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다르네.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성경에 물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는 세례. 여기서는 물이 뒤에 성령이 나오니까 세례예요. 세례. 성령.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게 다 하나 통하는데 뭐냐면 물은 뭐예요? 물은 세례? 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하는 복음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2장 1절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상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1절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런데 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산다는 것이 그냥 나 그 성경 구절 참 좋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절을 모르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교회 웬만치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실제가 뭔지를 제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 실제가 뭔지를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뭔지를. 갈라디아 2장 1절의 실제가 뭔지를. 물은 세례.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과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근데 육신의 생명이 죽었는데 죽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못 죽는단 말이에요. 언제나 죽을까요? 진짜 내가 복음이 아니고는 내가 죽는 길은 진짜 이 세상을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 근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길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을 이 약속을 그들을 주님이 그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주님과 함께 죽을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 죽을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난 이게 좋아. 그 사람에게는 결코 그 다음 단계가 오질 않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7장에 주었던 것처럼 오라 나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갈망에 있는 자들에게 그 삶을 끝낼 수 있는 그 약속.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끝내요? 믿음으로. 이게 실제 사건 때문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런 극적인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실제로 되더란 말이에요. 죽음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안에서 계속 이게 이것이 말씀과 예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그런 어떤 눈에 확 보이는 극적인 건 아니더라도 생명 가운데 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시작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는 일도 생기게 돼요. 죄를 이기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계속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때 참 됐다가 어떤 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딱 버텨놓으려면 끝날 때까지 그냥 자율주행으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친댔잖아요.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출산을 할 때, 그런 이삭은 육신의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아들 이삭을 약속해서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뭘 보여줬어요? 야, 이렇게 사라에게 날 수 없는 아들을 약속으로 놨던 것처럼 먼 훗날에 내 아들이 너희들 안에 있게 될 거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다. 갈라디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가 더 명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 로마서보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는데, 하나님부터 태어나는데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고, 믿으니까 뭐라고요? 의롭겠어요. 하나님이 뭘 의롭겠어요? 십자가를 믿어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뭘 믿어서 의롭게 됐다 했어요? 그 약속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 약속을,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나 십자가는 십자가고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내 맘대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으로 사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에 맞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내가 있기 바랍니다. 반대가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이런 일이 있다고 할라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싶다. 이 갈망이 있는 것이 이걸 바라는, 이걸 구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뭐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령님이 그것을. 여러분, 이 복음은, 구원은, 생명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성결교 신학을 하시지만 성결교하고 감리교가 한 신학이가 웨슬레 신학. 참 답답한 게 존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하면서 첫 번째 했던 믿음으로 하는 구원, 그 설교만 읽어봐도 오늘날 우리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너무 거리가 많아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 전했던 설교하고 저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사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 내용이 전혀 포함된 건 아니지만은 그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 하나만 제대로 봐도 구원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존 웨슬리 목사님도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분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처절하게 초인적으로 믿었던 분인데, 신앙생활했던. 선교사를 간 목적도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그가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만나고 나서 그 믿음의 식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는 일단 성경이 뭘 말하냐?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이겼다. 일단 우리의 첫걸음은 뭐냐면 이 복음, 이 직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은 이게 복음이구나. 네? 언젠가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자기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나는 좀 먼 것 같아. 그래서 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 나는. 그래서 제가 로마 4장 3절을 보면서 이걸 보세요. 내가 이것이 온전하고 이 안에 아직 온전히 살고 충만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의롭다 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이 지식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고 이게 가장 큰 키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정말 믿음으로 취하면. 시간이 좀,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으로 취한 순간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할례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니 아내 사라에게 이삭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목사님들이라고, 장로님들이라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약속을 믿음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내 삶에 어떤 뭐 획기적인 큰 변화 아직 당장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혹시 이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해갔다. 이 말씀을 팍 굳게 잡아야 돼요. 아니,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걸 믿었는데, 너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날도 좀 껄쩍지근하고 수요일 날인데, 껄쩍지근해서 예배를 갈까 말까 하다가 지나갔다가, 예배 갔다가, 거기 로마서 서문을 그 말씀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복음이 그 안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킨 자의 변화를. 생명의 변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이삭이 육신으로 출산하는 과정이 그렇게 출산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과 믿음과 의와 할례후에 그 과정 후에 이삭이 출산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딱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취할 때,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제가 지금 과정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만 이것이 뭐 몇 년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믿음으로 취할 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만 실효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사도 바울도 약속을 말했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했는데, 다 세 분 다 복음을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이라고. 오늘 짧은 영상 하나 보고서 마치겠어요. 보신 분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지만 저도 이걸 몇 번 본지 모르겠어요. 이 도은미 사모님 복음으로 사는 하루라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된 감정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십시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억울해서 바닥에서 울면서 구르면서 하고 있는데요. 억울하냐? 미안. 근데 억울하다 그랬죠. 그래? 그러면 실컷 억울해라. 억울하다고 너무 막 부르짖었어요. 억울하지. 내가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알아주고 갔더니 그 억울함의 끝이요, 지옥이더라고요. 기겁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구나.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알아주길 바라요, 사람들이. 당신의 힘든 거, 피해 입은 거, 속상한 거, 괴로운 거. 그러면 그 자체가 옛사람이라 그 옛사람의 그 감정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은 가면 끝이 지옥이야. 그걸 죽여버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만 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만.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 우리는 이 영원한 하루살이들이에요. 오늘 하루는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중보해 줄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주인이 바뀌었다.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로 살겠다. 힘들지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인 것처럼 내가 사는 것도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사는 게 복음이도록 이 땅에서 값지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예. 이 사모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게 뭐 충분하게 다 되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귀한 대목을 짚으신 거예요. 억울함, 그건 이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것이 구분이 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 살지라도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생각과 이런 것들이 미스가 날 수도 있다고요. 예,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목사님 저도요 그냥 이렇게 하지 한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제일 큰 핵심 뭐냐면 살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살려면 그 밥을 먹어야 된다. 그 밥을 맨날. 육신의 밥을 먹으면 육신이 활동하듯이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로 떨떨떨 이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지식을 계속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그 생명을 사는 감각 안에서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내가 죽음에 넘겨지고 생명 안에서 사는 일들이 시작된다. 제가 2년 정도 해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게 정답.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을 듣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